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라고 말하면 어떤 특정 목사님들이나 또 어떤 특정인을 가리킬 때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바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 사명자들입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회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또 어떤 선교사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바로 은혜로 부르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생애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느냐, 어떤 직책과 직분과 위치를 소유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지는 것.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통로가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지면 그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은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를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자영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직책과 직위 위치가 불문하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바로 우리가 소금되고 빛되고 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리고 가장 기도 응답이 빠른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 수종들면 가장 응답이 빠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사명을 다하셨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여기서 돈을 벌고 먹고 살고 이런 어떤 그 일반적인 그런 생각보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이 위치에 여기에 보내신 것은 나를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외에 뭔가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그 일, 또 내가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을 어떤 그런 일들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도구가 되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고백한 내용 가운데 1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졌다고 말하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바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인의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인가. 바로 제사장 직분에다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바로 이런 양의 비유, 또 이런 문화의 비유, 또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는 가운데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한 영혼을 찾아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다름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영혼 구원은 복음은 내가 전하지만은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 같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내가 응답을 빨리 받는 비결은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 있으면 내가 그것을 쑥돌 때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고받는 것처럼 계산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는 것 행할 테니까 주님 제 원하는 것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어떤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무엇으로 되어지는가 하면 어떤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무엇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랬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 바울이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음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한 내용 가운데 요사이는 이 말씀을 잘 거론들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시절만 해도 많은 이런 거론되던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다른 터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바로 오늘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남의 터 위에,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나 또 때로는 선교사님들이나 우리가 그 오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치, 거기만 그런 오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복음의 오지. 그런데 우리는 결실을 얻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열매를 얻는 거.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그 선교했던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7년을 넘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열매를 2사람인가 3사람을 얻었다 그래요. 우리는 뭐를 원하느냐? 가서 교회를 세우면 막 모여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도 보면 정말 복음의 오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선교사님들도 잘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교회들도 그런 데는 교회를 잘 안 지으려고 그래요. 지으면 그냥 막 이렇게 모여드는, 그래서 막 그냥 눈에 막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그거는
바로 남의 터 위에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바로 남의 터 위에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에, 그래서 오늘 예언한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 21절입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그래서 복음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것이 내가 과연 목회인가 하고 목회를 접고, 자기 고향 곳에는 가구 수가 한 6, 70가구가 사는데 교회가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헌신할 곳이 거기가 나는 바로 땅끝이라 생각을 하고, 거기 가서 이제 자기 갖고 있던 집도 팔고 해서 거기다가 예배당을 세워서 교회를 하는데, 제가 그저께 들었는가 그러는데 지금 7년이 됐는데 딱 3가정밖에 없대요. 3가정. 근데 한 가지 이제 놀라운 것은 요즘 귀농하는 가운데 젊은 분들이 이렇게 귀농을 하면서 그것도 이제 그분들이 오신 것이 다라고 이야기하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뭔가 이렇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려고 6년 되던 애 작년에는 포기하려고 했대요. 그냥 그 동네 무슨 건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귀농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것도 2가정인가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뭔가 시작이 되어지려고 하는 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열매를 보고 하려고 하는 거.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열매를 보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열매가 없는, 열매를 따기 어려운, 다시 말하면 복음을 보거나 듣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 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라고 내가 주님이 원하는 것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원하는 것 하면 내 원하는 거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그런 반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을 제물을 드리는 걸로 같이 여기면서, 그리고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요새 많은 교회들이, 저도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이 영혼 구원의 가치를 두지를 않아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병들고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교회들이 그런데 가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뭔가 그 어떤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가치,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루라도, 하루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내가 예수 믿으시라고 전했을 때하고 전하지 않았을 때하고 그 차이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에너지가 소진이 될 때에 영적 에너지가 충족되는 거예요. 그 영적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비가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고인물이 썩는다고.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약하냐? 영적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가 왜 고갈이 되느냐? 퍼내지 않는 물은 말라버려요. 샘이. 그러나 샘은 계속 물을 보면 거기서 올라와요. 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압에서 고이면 물이 더 이상 고이질 않아요. 물 무게 때문에 눌리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에너지를 소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 영적 에너지의 소진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영적 에너지가 소진될 때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성경을 읽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여기도 우리가 영적 에너지가 소진이 돼요. 그러나 영적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진되고 충전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우리 영적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충전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심령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심령과 영혼이. 네? 여러분 생각해 보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무엇이 있겠어요? 네? 있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할 때에 이 영적인 활력소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것하고 관계없지만 이제 6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그 트레킹을 하는 그룹들이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누우면 죽고 걸어다니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대로 계속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자지 말란 말이 아니라 꾸준히 이 트레킹을 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하니까 60세 이상 된 분들이 해외 그 험난한 트레킹 코스도 가고 하면서 쓴 책이에요.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활력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역하고 헌신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 에너지가 소진되어지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자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뭐 죽은 자, 산자, 그 무슨 말씀입니까? 산자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생동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습,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바로 제물을 드린 같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남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복음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진되는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 받으며 또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능력이 충전되며 하나님 앞에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생동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